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것도 그런데 눈도 멀었어요. 말도 못해요. 그러면 이 귀신은 강한 귀신이에요. 귀신의 능력이 너무 강해서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또 말도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치자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더보다 더 강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눈이 멀고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이고요,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던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설명되는 이들은 지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있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엑소시스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또는 퇴마사라고 하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퇴마사라고 하는 말은 일본 사람이 쓴 소설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시작된 말, 퇴마사, 귀신을,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말이 있어요. 퇴마사 말고 우리가 이미 과거에 쓰던 말이 있는데 구마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구마자라는 말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가톨릭에서 구마 예식서라는 게 있어요. 정식으로 출판된 구마 예식서, 무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담은 예식서라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담긴 그런 책이래요. 정말이면, 진짜라면 이 책 한 권 갖고 있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만하지요. 이 내용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성수라는 게 있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룩한 물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이 물이 어딨냐면, 혹시 지나가다가 보실 수 있겠는데, 가톨릭 성당에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마리아상이 있어요. 마리아상이 입구에 있는데 그 마리아상 옆에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크지 않은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그 항아리가 성수가 담긴 항아리고, 이 성수는 먹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뿌리는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을 어떻게 만드냐? 부활절에 만드는데요, 부활절에 큰 항아리에다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이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요. 그냥 물입니다. 이 물을 담고 사제가, 신부가 거기다가 축복 기도를 해요. 그 항아리에 손을 대고 항아리에 담긴 물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부활초라는 게 있대요. 부활초, 초입니다. 불을 켜는 초인데 이 부활초를 그 항아리에 담가 놓고 구마 소금이라는 게 있대요. 말만 그런 거지 소금입니다. 이 소금을, 이 물이 상하지 않도록 소금을 좀 타요.
상하지 않도록 소금을 타면 이게 구마 성수예요. 그리고 이 물을 신도들이 담아가서 이걸 스프레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귀신이 있다 여겨지는 곳에 뿌리는 거예요. 내가 느낌이 좀 안 좋아.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얼마나 애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구마 성유래요. 거룩한 기름인데 이것은 올리브 기름에다가 두 가지 기름을 더 섞는데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 기름을 더 섞어서 이것을 이렇게 내가 어딘가에 이렇게 묻힌대요. 이거를 적은 것을 또는 성인 호칭, 성인들이라고 여겨지는 뭐 베드로나 또는 바울이나 요한이나 등등 성경에 기록된 이런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한 방법이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 또는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도 있고, 마지막 성호를 긋는, 보셨죠? 이렇게 성호를 어떻게 긋냐 찾아봤더니 손가락 3개를 이렇게 모으래요. 모으고 2개의 손가락은 안으로 굽히고 이렇게 해서 이마를 찍고 가슴을 찍고 왼쪽을 찍고 오른쪽을 찍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성호를 긋는 거래요. 이걸 좀 빨리 하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사고가 나서 오른손 깁스를 했어요. 오른손 깁스했으니까 왼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왼쪽으로 이건 괜찮습니까? 했더니 어떤 분은 안 된대요. 꼭 오른손으로 해야 된대요. 오른손이 다쳤는데 왼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건 오른손으로 해야 된대요. 그랬더니 신부가 또 댓글을 달았어요. 괜찮습니다. 왼손으로 해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싶어요. 에? 우리가 과거에는 귀신이 뭘 싫어한다고요? 우리 음식 가운데 귀신이 싫어하는 음식 있죠? 뭐예요? 마늘이요. 제가 마늘을 우리는 좋아하는데, 마늘 좋아하잖아요. 근데 귀신이 싫어한다고요? 먹지 말란 얘기인가? 정말 그럴까요? 또 심지어는 십자가를 하나씩 갖고 있다가 귀신이 오면 십자가를 들이대면 귀신이 어이구 십자가네! 그리고 도망간다고 생각들을 해왔어요. 이것 때문에 믿지 않아도 십자가 하나쯤, 목걸이든지 뭐든지 십자가 하나쯤 집에 놓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귀신이 올까봐.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될 겁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이 에베소는 지금 말씀드린 귀신에 대한 마법책이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이 마법책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는지, 이 마법책을 회심하고 내가 어리석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귀신을 이기는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집에 가서 이 마법책을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렸는데, 이것이 얼마치를 태운 거냐면 약 은화 5만 개라 그랬는데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이에요. 책이 얼마나 많았길래, 또는 이 책이 얼마나 비쌌길래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책이라면 지금처럼 그렇게 뚝딱하고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써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직접 써가지고 만든 책이라면 비싸겠죠. 더군다나 귀신을 쫓아낸대요. 이 책대로라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런데 이 책들을 다 불태웠더니 수십억 원이 되더라. 그럼 그 인구가 얼마나 되길래, 그 회심한 사람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수십억씩이나 됐을까? 저는 그것보다는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권 이상 이것저것 저것 해서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1인당 100만 원씩 이상 되는 책들을 다 불태웠더니 수십억 원에 이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종교적인 열심이 강하고 우상이 심했던,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은 흔적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아담이 여신에 대한 신전, 뭐 그 정도의 기둥만 남아있지 지금은 다 사라져버렸지만,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종교적 열심이 강하고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2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에베소로 가는 일정에 대한 한 5분 정도의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의 예상 경로 중 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의 일부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드디어 사역을 위해 도착하게 된 에베소. 아시아 속주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 아시아의 빛이라 불리던 에베소.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국제무역 항구 도시이자 아시아의 정치, 상업, 이교의 중심지로 각 나라 선박들과 사람들로 늘 붐비는 곳이었다.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지금 보이고 드러난 것이 옛날 모습의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죠. 네.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랜 세월 거듭된 지진과 쌓여온 토사로 거대했던 고대 항구 도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당시 도시의 대단한 영향력은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바울이 그토록 에베소 복음화를 꿈꿨던 이유. 에베소의 복음화로 아시아 도시들은 물론 멀리 로마까지도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한동안 막으셨던 아시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초기부터 이 에베소를 오고 싶었습니다. 아마 될 수 있으면 오랫동안 머물렀으면 하는 장기적인 그런 계획과 소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을 거예요. 네. 바울이 이곳에 와서 처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이 2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기에 잠깐 들려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갔었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는 눈물의 재회를 했겠네요. 그렇죠. 사도를 보고 그동안에 있었던 사역의 이야기, 여러 가지 보고와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또 바울도 지금 안디옥 사건을 지나서 왔기 때문에 안디옥과 지금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전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에 도착 후 바울은 신실한 두 동역자의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를 방문했을 것이다. 이곳의 상황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이미 모든 사역의 기틀은 다져져 있었으나 예수를 믿는 형제들 중에는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첫 사역 역시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까? 그 회당 사역 전에 여기 도착했을 때 12명 정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성령을 모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물론 석 달 동안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는데 역시 반응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거부하는 사람도 많았죠. 네. 네.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장기적인 계획과 원대한 소망을 품고 시작되었다. 이미 준비된 형제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키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았다.
에베소 유적 중에서도 아름다운 건축물로 손꼽히는 셀수스 도서관. 로마의 원로원 의원이자 아시아주의 총독이었던 셀수스 폴레마이아누스의 아들에 의해 지어졌다. 이곳 셀수스 도서관이 바울의 사역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네.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셀수스 자리가 네. 두란노 소원 자리가 아니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두란노 소원은 그러면 어떤 곳이었어요? 두란노 소원은 두란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네. 운영하던 학교 또는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큰 방을 하나 빌려서 네. 바울이 매일 성경과 또 전도 훈련을 시킨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두란노 서원의 정확한 위치는 현재 알 방법이 없지만 바울은 아굴라 부부와 생업을 함께하며 형제들을 가르쳐 각지로 파송할 전도자들을 양성했고 그 결과 복음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런데 말이죠, 선교사님. 아시아의 모든 헬라인과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뭐 인터넷이나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었을까요? 혹 약간 과장이 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폭발적인 전도가 있었던 것만은 그런 그 성장이라고 부흥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소문을 타고 그냥 계속해서 그렇죠.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전파가 되던 거군요.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소문을 통해서 여기 있을 때 아주 유효하고 광활한 문이 열렸다고 얘기했거든요. 아, 유효하고 광활한 문이 열렸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한 이 소아시아 7교회 또 이 시기에 세워졌을까요? 혹 다 7교회가 다 세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것만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영상을 통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두 가지 사역이 드러나는데 하나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한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능력이나 기적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닿았던 천조각, 이 천조각만 만져도 병자가 병을 낫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갑자기 12년 동안 피를 줄줄 흘리던 여인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깨끗함을 받았다든지 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나았던 수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기만 해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있어도 귀신과 병이 나기도 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그들의 옷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함께 하신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성령의 능력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 마지막 쪽으로 가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말씀보다는 이렇게 마법이나 또는 능력이나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에게
7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마법을 보여주고 마법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자, 저가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대보자. 이게 주문처럼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라는 이름,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병이 나으라고 말하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마법이라고 하는 건 주문이에요. 한동안 애들이 어렸을 때 이 해리포터라고 하는, 별로 인정도 안 해줘서 출판도 안 해줬던 책이에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야 이거는 굉장한데 라고 하며 책을 출판한 것이 히트를 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 할 정도로. 근데 이 해리포터라는 공상책의 말도 안 되는 책인데 이 책에서 주인공이 마법학교를 다니고요, 이 지팡이 같은 거를 갖고 다니면서 수많은 주문을 외워요. 어떤 주문을 외우면 갑자기 힘을 잃거나 마법의 지팡이에서 빛이 나가거나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귀신은 물론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지팡이를 팔아요. 인터넷에 보면 해리포터가 쓰던 지팡이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 지팡이를 팔고 또 이 지팡이를 사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뭔가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주문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저런 다양한 이름들, 주문들을 외우면 이 주문대로 되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나으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넌 누구냐? 네가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는 누구냐? 아무리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라고 말해도 귀신이 꿈쩍도 안 해요. 마치 말씀드린 마늘을 던지고 십자가를 들이대도 마귀는 나가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마귀가 바보예요? 귀신이 바보냐고요? 성수를 갖다 뿌린다고 시원하다 그럴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나갑니까? 주문에 의해서 어떠한 그 조건이 갖춰지면 마귀가 나가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인간보다 훨씬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이 스게와의 7 아들, 이 7 아들이 동일하게 더 크게 외쳤을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치는데 꿈쩍도 않고 오히려 이 7명의 아들을 해하고자 했대요. 해서 벌거벗고 도망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수를 준비한들, 성유를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고 거룩한 소금을 준비하고 성호를 긋고 해도 귀신은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은 쫓겨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자 마법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버렸어요. 이거는 장난이다,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다 라고 하며 서슴없이 가지고 와서 불에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하지만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온 세계로 퍼져가기로 시작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한 귀신은
이 7명의 대제사장의 아들이라고 소개되는 그들이 사기꾼인 걸 알았어요.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귀신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도 알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귀신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를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힘으로 의해서 우리를 핍박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저들도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저들이 우리를 힘으로 권세로 이길지 모르지만 저들이 죽을 때에 이 죽음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도 죽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믿어야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거룩한 물, 거룩한 기름, 거룩한 소금 다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십자가 하나 갖고 있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걸지 않아도, 교회에다 십자가를 걸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 맞지요? 십자가,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이 십자가가 교회를 상징하는 표식일 뿐이죠. 뭘 걸어놓겠어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과거에는 우스꽝스럽지 않게 이 십자가 밑으로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기 와서 기도해야만 능력이 있고, 여기 십자가 밑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만 응답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걸어놓은 것일 뿐이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지금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충분히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과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것이 그 어떤 것, 십자가를 긋고 다 필요 없어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탄도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 사탄도 굴복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부활주의를 기대하는 우리에게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